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항상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어지럽고 힘겨운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고통받고 물질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예배하신 성전에서 즐거이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아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꿈의 성전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외에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양무리를 먹이는 데 있어 건강으로 잡아주시고 기도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들 각 가정에서 잘 계십니까? 참으로 오랫동안 견디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수요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짧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신앙은 자라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또 모두가 다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자란다고 하는 것이 꼭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증가한다든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된다든가 전보다 교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 자라면 이전보다 교회 안에 여러 부분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신앙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한 영적인 판단과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 우선 모든 일에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 유익보다는 교회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값비싼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주님께서 부탁하신 헌신의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였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 자신, 옥에 갇힌 것조차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들거나 말라버리거나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침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 간에 교제가 없으면 믿음은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병들거나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신앙에 대한 기쁨도 없어지고 신앙에 대한 감동도 없어지고 신앙에 대한 감격도 없어지고 또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도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전혀 자라지 않고 그대로라고 하면 그 아이는 병이 들었거나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엄청난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그저 누워있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서고 걷고 뛰기도 하는 것이죠. 바보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적 수준이 낮았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똑똑해집니다. 태어나면 당연히 자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자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상태가 전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땀과 수고가 필요하며 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선물로 받은 우리는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또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많이 수반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신앙이 자라는 것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이 자라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고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5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렇게 5가지입니다. 하나씩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독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뒤에 나올 나머지 4가지의 죄들의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으로 매우 강한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을 내 안에서 먼저 다 제거해야 신앙이 자란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아주 괴롭게 했을 때 그래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마음속에 신앙이 똑바로 자랄 수가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틀려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긴 자라는데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남도 자신도 고통스러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주님께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죠. 둘째는 기만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기만은 두 마음을 품는 것,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 달리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낚시를 할 때 가짜 미끼를 달아서 물고기를 유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기만을 행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을 모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기만했다가 죽는 일을 겪습니다. 가끔은 자신도 어떤 마음인지 진심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만이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려고 먹어도 괜찮다고, 오히려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던 사탄이 대표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과 이단은 훨씬 우리보다 말을 잘합니다. 그럴듯하게 잘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론에도 훨씬 박습니다. 내 속에 속임수가 없어져야, 눈을 가리고 감추는 것이 없어져야 신앙이 바르게 자란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한 동기가 없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실제로는 동기가 악하거나 전혀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식은 겉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외식이란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겉으로 꾸미는 자여 하면서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속에는 음란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남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가 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런 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든지 포도주를 먹을 일이 생기면 포도주를 따를 때 이 그런 망을 대고 따랐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혹시 모를 하루살이가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서 이 통에 담아서 보관을 할 때 그 속에 딸려 들어갔을지 모를까 싶어서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포도주에 비싼 낙타가 있으면 삼켰을 거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헌신이 요구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거나 심지어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거짓을 감추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식은 신앙 성장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넷째, 시기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시기는 상대와 자신을 다 함께 죽이는 죄입니다. 이 시기는 이기심과 탐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아주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베이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는 가장 악랄한 감정이며 가장 부패한 마음이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속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을 끌어내려서 자신이 높아져야만 해결되는 마음입니다. 가인은 아벨 동생을 시기하여서 덜판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이웃 나라에 팔았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을 시기해서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이런 시기심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출했던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형은 그것을 시기해서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죠.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남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망치는 것이기에 신앙 성장에 아주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비방은 중상모략, 험단, 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말을 사람에게 옮기거나 허물을 자꾸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12명의 보고 중에서 10명은 비관적인 보고를 했었고 2명만이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방하고 악평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할 때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다가 조금만 섭섭하게 느껴지면 무섭고 그리고 무섭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남의 허물이 자꾸 눈에 띕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신이 쓰레기통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우리 주변이 정말로 내 주변에 동행자가 많기를 바란다면 또 내 신앙이 곱고 깨끗하게 잘 자라기를 바란다면 흉보는 것은 의도적으로라도 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점들을 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잠언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모두가 다 신앙의 성장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왕 예수 믿는 것 한번 멋지게 믿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방이나 악독이나 기만이나 외식 이런 시기 다 쏟아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날마다 가져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모해야 한다 하는 말은 간절히 바라다, 정말로 내가 소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는 아직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갓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한다는 말은 갓난 아기가 배가 고파서 파랗게 질리도록 울면서 숨이 넘어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 함과 같이 그런 간절함, 시냇물을 찾으면 살고 찾지 못하면 죽는 그 사슴에게 있어서는 그 시냇물을 찾는 것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대할 수가 있고 언제나 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안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사들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항상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성경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경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어서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귀함을 모른다 하는 것이죠. 병이 들어봐야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처럼, 있을 때 빈자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없어져야 빈자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스포츠, 영화, 시사, 본인의 취향대로 취사 선택을 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상 매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루 종일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이것 들었다가 저것 들었다 하면 하루가 어느새 가는지 모를 만큼 그런 세상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는 예배 영상보다 훨씬 화질이 좋습니다. 영상 기술도 뛰어나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석 장씩 읽어가는 공동 성경 읽기 하기도 버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점점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인이 되어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보면 말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의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지금 노출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오염이 안 돼 있고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유튜브에는 온갖 설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이 첨가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서 보고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인스턴트가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맛이 있다고 그 인스턴트의 그 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건강을 해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온갖 것들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꾸 그 말씀을 듣다가 보게 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기 분유에 생식을 타서 먹여서 배탈이 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방법으로 전혀 인공적인 양념이 첨가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아도 자꾸 먹어버릇한 후에는 단단하고 쓴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말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거다 하는 말입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뜻을 좀 거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거룩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것이죠. 종종 극단적이고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해로 풀어야 한다 하면서 자신들에게만 그 말씀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지만 동시에 이성적이고 역사적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인간에게 있는 이성은 깡그리 무시하고 읽도록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성을 활용해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모하라고 한 이유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게 하려 함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미 구원받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구원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를 믿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 직면해 있는 그 현실, 당하고 있는 그 현재의 고난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말씀하는 5가지 악한 것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더 강력한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다른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면,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죄의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는 주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3절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당시에 기록한 시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도망자로 살며 한치 앞을 모르는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악독, 시기, 거짓, 외식, 비방을 버리고 오히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여서 읽고 묵상하면 그래서 신앙이 자라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면 고통이 가져다 주는 그 아픔도 줄일 수가 있다. 약화시킬 수가 있다. 더욱이 나그네 된 너희들은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칼슨 교수라고 하는 분이 당신의 몸이라고 하는 책에 새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9일 동안 살 수가 있고 사람은 12일 동안 참을 수가 있고 개는 20일, 거북이는 500일, 뱀은 무려 80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그리스도인은 마치 새 같은 신앙을 가져서 9일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은 마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거북이처럼 오래오래 성경을 읽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식구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을 이기는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십니까? 얼마나 읽으십니까? 성경에서 인생길을 가는 밝은 빛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슬픔을 이기는 위로의 말씀을 찾고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가슴이 답답할 때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모습, 사랑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어둡고 길이 험하여 지치고 피곤할 때 성경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에 날아오르는 듯한 그 새 힘과 소망을 성경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말씀으로 어려운 이민자의 길을 용기와 소망으로 경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함께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가서 참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에서 찾는 현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해달라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영식 선교사가 보내온 소식 가운데서 기도 제목, 그 현지 교회 서리 집사님, 피택 장로, 전도사 세워진 그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개의 교회 공동체가 자전, 자치, 자립의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한 중에 언급했지만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특히 우리 임병숙 권사님 아직도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귀한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또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